지난 금요일은 전 세계를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어요. 탈퇴하는 그 선거를 치러서 결국은 탈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브렉시트라고 그래요. 브렉시트. 여러분이 뉴스로 브렉시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영국, 브리탄과 탈퇴, 엑지트, 나가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브렉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국이 브렉시트, 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자마자 전 세계는 공포에 빠졌어요.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2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63조가 상상도 안 되는 2,463조가 날아가 버렸다고 그래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손실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의 정시가 폭락하고 이 파운드 가치가 하루아침에 10% 이상 폭락을 해버렸어요. 세계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 투표를 해놓고 투표 뒤에 나타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바로 다음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투표 다시 하자. 우리가 잘 모르고 했다. 재투표하자. 하루 만에 지금 청원 다시 투표하자고 국회에 청원을 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어젯밤에 볼 때는 60만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111만 몇천 명이 선거. 아마 지금 예배 시간 한 130만 또 올라갔잖아요. 전 영국인이 공포에 빠졌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SNS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가 What have that? What have that?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냐? 지네가 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미친 짓을 했다는 거지. 이 전 세계인들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파장, 우리나라도 엄청난 지금 파장에 휩싸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당장 10조 원 추경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또 미국은 미국, 전 세계가 지금 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이 수면제가 700억 알이 팔린다고 그래요. 700억 알. 이걸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1,900만 알 수면제가 팔립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고 도저히 두려움, 이 공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OECD 국가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1.4명. 우리 한국은 무려 31.2명입니다.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충격적인 것은 70세 이상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무려 8.3배나 됩니다. 80세 이상 자살률은 20대의 5배 이상입니다. 전 세계 자살률은 보면 매년 1년에 약 130만 명이 자살합니다.
130명.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지? 이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450만. 이 인구의 거의 3분의 1씩 죽어나가는, 자살한다. 30초에 한 명씩 자살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현실이야. 왜 이 귀한 생명을 이렇게 다 버리나? 모든 자살의 궁극적 원인은 염려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이게 바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행복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의 공포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둘째는 외모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그렇게 크대요.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넷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 속에 들어가면 두려움 때문에 다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초대 교회와 관련된 문서를 연구하다가 이 문서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초대 교인들에 대한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 항상 디테이오스라는 단어가 붙어있다. 디테이오스 바나바, 디테이오스 바울, 디테이오스 베드로. 일반 평신도의 이름에까지 반드시 그 앞에 디테이오스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도대체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세밀하게 알아봤더니 이 디테이오스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당시 초대 교인들은 예수를 믿다 발각됩니다. 이 죽음이 사자의 밥이 되고 너무나 저절한 형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이름 앞에 디테이오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행복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염려예요.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사실 바라보면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비행기 타도 사실 좀 두렵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탔는데 새 비행기라 조금 덜 불안하더라. 비행기를 타도 사실 불안해. 또 이 차를 타고 가도 불안하고. 참 재밌는 일인데 차를 타고 가면서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데 이 비행기 타면서 되게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행기 사고의 확률은 자동차 사고의 10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비행기 타고는 염려하지 마.
거의 죽을 확률이 없어. 주는 대로 잘 먹고 잘 자다 가라. 오히려 차를 타면 이게 불안한 거야. 특히 우리 간사들 모는 차 타면 언제 갈지 몰라. 기도 많이 해. 항상 기도하고 타는 말이야. 한 걸음만 나. 다 위험한 거예요. 안전한 데가 없어. 지하철 타고 위험해. 배를 타도 위험해. 걸어가도 위험해. 심지어는 집 안에 있어도 집 안에 있다고 안전한지 알아. 요번에 갔더니 우리 바누아투 김선교사 그분이 사는 집, 요번에 새로 집을 하나 짓는데 그 앞에 집을 짓는 동안 있을 데가 없어서 그 앞집에 어떻게든 이사를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거기 좀 렌트 살겠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살려고 지난번에 뭐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서 사지를 못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데 있었는데 왜 안 주셨는지 요번에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감정을 하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바누아투 갔다 오고 바로 일주일 뒤에 바누아투 역사에 거의 뭐 제일 강한 태풍이 오고 다 날아갔어요. 전 국민이 그냥 노숙자가 되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앞집에 지붕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 새 살려고 했던 그 집 안방을 그냥 쇠창살이 다 꼽혀버립니다. 다 뭐 마당에 뭐 이 날아온 새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안전한 데가 아무 데도 없단 말이야. 아무 데도 없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환경을 바라보면 나에게 다가올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 불안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기침만 해도 이거 폐암 걸린 거 아니야. 옆구리만 대겨도 이거 대장암 아니야. 눈만 아파도 이거 실명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결국은 이게 지나치다 보면 이 정신병자가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일전에 뉴스 보니까 이 조현병, 아주 유식한 말로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신분열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도로에 걸어 다니는 이 정신분열증 환자가 무려 50만 명이 넘는다. 50만 명. 이 묻지마 살인.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허허거리고 있어. 정신분열증. 돌아버렸어. 이 현실을 바라보면 제정신으로 산다는 게 사실 힘든 거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 걱정 염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요즘 와서는 이 경제가 갈수록 어려웠다 보니까 사실 너무너무 이 젊은 아이들도 고통 속에 살아요. 미래가 없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해요. 미래에 대한 염려, 절망으로 이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너무 안타까워. 얼마 전에는 뭐 3포 세대 이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뭐 5포 세대 7포 세대 하더니 요즘 또 9포 세대. 이제는 아예 무포 세대 포기할 것도 없어.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 뭘 포기했냐? 9포 세대 보니까 연애를 포기하는. 연애하려니까 돈이 없잖아. 포기해버려. 결혼 아예 포기해. 요새 결혼도 안 해.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해. 출산. 애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는 거야. 며칠 전에 이 글을 하나 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어디일까? 이런 타이틀로 질문이 있어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없어져? 투바루인가? 이 물에 깔아앉는 섬나라 이걸까? 어떤 나라지? 궁금해서 봤더니 정답이 한국이야. 응?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 더 리전. 응? Why? 세계 인구 증가율 최저율이 대한민국이야. 애들 안 낳는 거야. 이대로 가면 2500년대 대한민국 인구가 30만이래. 2500년. 우린 신경 쓸 거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한국은 망한다는 거지. 이 인구가 있어야 돼. 경제력이란 말이야. 인구는 안 나요. 출산 안 넣는 게 아니라 못 넣는 거야. 두려워서 못 넣어.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포기해버려. 다섯째는 인간관계를 포기해.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돈 드니까. 여섯째는 희망과 꿈을 포기해버려. 희망과 꿈.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건강을 포기해. 그리고 아홉 번째는 외모를 포기한다. 외모. 돈이 있어야 뜯어 고칠 거 아니야. 돈 없는데 어떻게 뜯어 고치겠어. 그래서 포기해버려. 이게 9% 세대다. 9%. 그런데 요즘 와서 이 9% 세대도 한물 가고 지금은 무슨 세대냐? 달관 세대라고. 달관 세대. 이거 이미 일본에서 오래전에 사토리 세대라고 이미 유행하던 다음에 달관 세대 모든 걸 다 해탈해버리는 거야. 생각도 하기 싫어.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러고 다 포기하고 사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야지. 최근에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고든이 미국의 사회 통계를 이용해서 이 경제 불황으로 인한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미국에서 실업률이 1%만 증가하면 9,920명이 자살한다. 650명이 살인하고 500명이 심장 및 신장병으로 숨을 거두고 4,000명이 정신병원에 입원, 3,300명이 강도든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감옥에 들어가. 인간은 이래. 실업률 1%만 올라가도 두려움으로 삶이 송두리째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 그래서 인생을 옛날 사람들은 고해라고 그래요. 고통의 바다다. 끝없이 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해가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진리는 뭐냐?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더 getting worse.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할수록 더 파괴돼가는 거예요. 내 몸도 파괴되고 인격도 파괴되고 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이 염려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염려하면 뼈를 마르. 이 뼈를 마르면 뭐냐? 뼈 안에서 뭐 적혈구도 나오고 뭐 우리 몸의 모든 보호 체계가 다 뼈 속에서 나오는데 뼈가 말라버립니다. 암 걸려 죽고 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사이코제닉 디시스라는 거예요. 사이코제닉 디시스. 시민성 쇠질환. 이게 뭐냐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신경성이란 신경성. 신경성 위궤양.
우리 애들도 보니까 신경성 위장병이 되게 많아요. 젊은 애들. 맨날 위 아프다고 막 그냥. 그래서 내가 위장약을 그냥 맨날 병원에 가면 잔뜩 얻어와. 그래가지고 놔두고 먹이고 그래. 근데 이 33기는 한 명도 안 왔어. 신경성이 없나 봐.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신장, 신경성 기침, 뭐 5만 가지 신경성 병이 다 있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전사자가 미군이 몇 명 죽었냐면 3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자식을 보낸 부모나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가 심장병 걸려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100만 명. 염려가 전쟁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염려는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삶 전체를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 그런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될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가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다고 합니다. 어떤 두 가지 악을 행했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악을 행했단 말이죠. 자,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라는 건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야. 물이라는 것은 물 없으면 다 죽어.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된 거야.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둘째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지. 내 인생 내가 개척하겠다는 거야. 내가 우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먹을 거 준비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두 가지 결과가 뭐냐?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야. 물이 고이지 않나.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물이 하나도 고이지 않아. 다 밑으로 빠져버려. 이 사람 미치는 거야. 죽도록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일평생 잠 안 자고 내 온갖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애쓰는다. 아무 열매가 없다. 또 며칠 전에 SBS 스페셜인가 뭐 그걸 하나 좀 본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국에 지금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래. 600만 명. 근데 이 자영업자의 가족까지 4인 기준으로 하면 2,400만 명. 한국 나만이 5천만인데 인구의 반이 자영업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든 사람도 퇴직금 가지고 또 뭐 젊은 사람들 어떻게든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고. 이야, 나 그분들 노력하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임열당하는 너 큰일 나겠더라. 밥 세 끼 해결하려고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
보통 집에 새벽 3시에 들어가. 레시피 만들고 뭐 얼마나 연구하고 나는 이 맛집을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전 가족이 매달려 생명을 다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망하냐? 600만 중에 거의 90%가 다 망해버려. 한 젊은 사람들 자기 퇴직금 은행에 융자 받고 집안 친척들도 다 빌려가지고 자기는 성공할 줄 알았다. 남들보다 몇십 배 노력했는데 결과는 한 2년 만에 5억 다 날리고 거지가 다 죽고 싶다. 아무 소망이 없다. 여러분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웅덩이 파가지고 물이 고인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죽도록 웅덩이 팠는데 터진 웅덩이였다. 물이 고이지 않는다. 이거 미쳐버리는 거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 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어? 잘 들어요.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은 끝없이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도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고 왜 그렇게 발부둥 치느냐? 오직 나만 신뢰하고 나만 의지하고 따라와. 내가 다 책임질게.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그러나 아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힘으로 한번 해볼 거야.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 그 결과가 뭐냐? 터진 웅덩이 파다가 미쳐버리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종의 형체로 오셨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했냐?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로 왔다. 이 영어로 보면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뭐냐? Made himself nothing이야.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걸.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 Made himself nothing.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I am nothing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서울대학 출신인데 그래도 내가 능력이 좀 있지. 내가 노력하면 이 정도는 이룰 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알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비웠단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모든 걸 비우고 전적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도 27절에 보니까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하고 애써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데 너희가 왜 염려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지우는 덜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세상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미래를 걱정하고 왜 살아갈 걸 걱정하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님이 알아서 다 밥 먹여준단 말이지.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신단 말이야. 내일 나궁이에 던질 덜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가끔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 자는 애들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 근심 염려 다 아버지께 맡기고 나니까 너무 편안했어. 밤에는 못 자도 예배당에 와서는 아주 단잠을 자. 이것도 축복이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종교 개혁자 루트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도 때때로 인간인지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어. 이 루트는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것을 깨달았어. 그것이 바로 매일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다. 자,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제 것입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이 주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것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알아서 책임지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루트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매일매일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사는 이 온전한 아이가 아니지. 엄마, 내일 아침 주는 거야. 그럼 주지. 그럼 전심은 전심도 줄 거야. 그럼 저녁은 우리 안 굶는 거야. 매일 하나를 공부를 하나. 매일 길 때마다 먹을 거 염려하고 살이 있나 없나 걱정하고 얘는 정신병원에 보내. 빨리 치료 안 받으면 큰일 나. 여러분 지금 웃고 앉았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야 지금. 내일 어떡하지? 한국 돌아와서 이거 학교에 어떡하지? 아이고 나는 시집을 갈라나 못 갈라나. 얘들 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세상으로 말하면 정신병원 갈 그런 중증 환자들이라 이 소리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어떤 아이가 건강한 아이냐? 때 되면 당연히 밥 줄 걸 믿어. 옷 떨어지면 사줄 걸 믿어. 그저 내가 할 일은 맨날 즐겁게 노는 거야. 신나게. 아무 걱정하지 않아. 놀다가 집에 오면 딱 밥 차려져 있을 걸 기대하고 있어. 애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야. 너.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신뢰한 어린아이가 품에서 이렇게 엄마 품에 자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천사 같아. 나는 요새 우리 손녀 보면 천사를 보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 그 얼굴에 무슨 염려 근심을 볼 수 있겠어. 이 엄마 젖이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그런 애가 어딨어? 부모님의 존재를 느끼는 동안 전쟁이 나도 괜찮아. 어린아이들은 전쟁이 나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마음이 좋은 거야. 평안해요. 아기들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을 진정 내 아버지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염려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어. 무슨 걱정?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해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 둘째는 왜 염려하느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사랑과 믿음의 문제다. 내가 이렇게 글을 만들어 놓고 봐도 이건 진짜 세계적 명언이야.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문제야. 염려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뻐요. 불문불 속에 들어가도 기뻐.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도 기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홍해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로 두려움으로 죽게 된다. 환경과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니까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 다 나를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 모든 환경을. 그 믿음을 갖고 살으란 말이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할 수 있어. 담대할 수 있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돼.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뭄이 올까 홍수가 올까 늘 가슴에 조이고 늘 기상예보를 보고서 두려워 떨고 있어.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면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농부는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가뭄이 오든 홍수가 오든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덜풀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얼마나 평안하죠. 공중의 새를 보기 전에 덜의 백합화를 보기 전에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아무리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 차도 중요한 건 뭐냐? 그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비행기를 타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비행기 타봤나? 비행기 탈 때 하늘이 그냥 먹구름에 막 소낙비가 쏟아져도 1분도 안 올라가. 하늘은 너무나 맑아. 깨끗해. 어디 하나 비 오는 데 하나 없어. 태양만 찬란하게 비친단 말이야. 이 먹구름은 언젠가 없어질 것들이야. 그러나 태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먹구름을 보고 사는 사람은 일평생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담대해지는 거야.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게 믿음이야. 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내가 보지 못하지만 분명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신실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극도의 염려와 정신적 고통을 당했어요. 이 교황들이 뭐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일개 신부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엄청난 압력과 협박과 이 두려움은 견디질 못했어요. 그가 이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지쳤어요. 어느 날 마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연히 나무를 쳐다보는데 그 나무에 새 한 마리가 편하게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저 작은 새는 내일 아침 먹을 것에 대해서도 내일 잠자리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평안히 자는구나. 아니 저 조그만 새조차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염려 없이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작은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그걸 깨달아. 그 이후부터 그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을 해. 그래서 용기와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길이 열려. 믿음을 가진 자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우리의 염려를 소망으로 바꿔줘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기적을 체험했어. 믿음의 조상들이 평안했다는 게 아니야. 평안한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니야. 다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어.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는 불못불 속에서 주님을 만나 춤을 췄어. 믿음의 사람은 다 현실을 초월한 기적의 삶을 살았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 안 하면 될 거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거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 거 구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first seek first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시더라. 예! 세상 거 염려하지 마라. 그 식되는 거 염려하지 마. 그 시간에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게 있어. Seek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그리스도인만큼 심플한 삶이 없어. 심플한 삶.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터져요. 장사해가지고 이거 얼마에 뛰어다 얼마에 팔아가지고 얼마에 남기고 막 머리 터지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한 가지만.
일평생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래.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 너무 심했다. 눈 뜨면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너무 쉽잖아. 매 순간순간마다. 자, 돈이 있어. 돈이 들어왔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이걸 얼마를 어디에 투자하고 얼마를 어디에 넣고 어떻게 이자를 계산할 게 하나도 없어. 돈이 딱 들어오면 딱 한 가지만 생각. 이걸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시켜야 됩니다. 너무 쉽잖아. 시간이 났어. 시간이. 내 이 젊음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쓸까. 결혼도 배우자고 하는 것도 너무 쉬운 거야. 학벌 보고 생긴 거 보고 뭐 그냥 골아프게 딱 보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걸 안 보니까 신장이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학벌이 어떻고 그게 골 터지는 거야. 골 터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가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얼마나 편해. 그런데 더 중요한 답이 있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정말 내 의를 위해 살면 이 세상에 필요한 이 모든 거 내가 다 줄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거 구분 똑바로 지어란 말이야. 주제도 안 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자꾸 껄떡거리니까 머리 터지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너희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는 거야. 이 똑바로 판단하란 말이야. 똑바로.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자꾸 껄떡거리니까 이게 고통이 떠나지 않아.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어떻게 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선순위를 가지란 말이야. Priority. Seek first. 이 말은 바로 priority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선순위. 큰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 거 별 관심이 없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거 그렇게 별로 뭐 가치 있는 거 없다고. 자동차 경주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포뮬라 1이라는 게 있어요. 포뮬라 1. 우리나라도 뭐 어디 저 전라도 어디 만들었던데 보니까 이 포뮬라 1의 레이서 이 경주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모나코의 그랑프리 이 서킷 길이가 이 자동차가 한 바퀴 도는 이 코스가 몇 킬로냐면 3.340km. 잘 들어. 산수 못하는 애들 잘 들어. 3.340km. 여기서 가면 우리 알톤보다 조금 더 될 거야. 코스가 그보다 좀 더 되지. 3.34. 근데 요 3.340 안에 이 커브가 몇 개가 있냐? 17개가 있습니다. 17개. 그런데 이 모나코 그랑프리에서는 이 서킷을 몇 바퀴 돌아야 되냐면 78바퀴를 돌아. 쉼없이 78바퀴를 돌아서 총 260.52km를 돌아야지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 안에 실내 온도가 얼마 정도 될지 알아? 여름에 보통 40도가 넘어요. 그 차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엔진의 힘 때문에 힘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엔진만 있는.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시속 평균 시속 360km. 너 상상을 해봐. 360km를 그냥 계속 꼬불꼬불 17개 코스를 돌아가지고 이거를 78번을 돌아야 돼. 난 돌아버릴 것 같아. 그 다 돌기 전에 돌아버릴 것 같아, 사람이. 그런데도 보면 1등도 나오고 다 완주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달리다가 보면 조금만 실수하면 차가 부닥치잖아. 어디 벽에 부닥치고 하면 산산조각이 나요. 하늘로 올라가 산산조각이 다 죽어요. 여기도 유명한 선수 하나 있었다. 호주에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죽더라. 형체값이 나가. 그 선수들이 그 트랙을 끝까지 돌 동안 0.01초의 실수만 해도 가는 거야. 340km면 너 1초에 몇 킬로 가는지 알아? 차가 100km면 1초에 27m를 가. 340이면 1초에 몇 메다 가는 거야? 너희는 소망이 없어. 1초만 실수하면 가는 거야. 산산조각 0.1초만 해도 가버려. 그런데 실수 없이 그걸 완주를 하더란 말이지. 완주해. 그 선수가 트랙을 돌 때 0.1초라도 딴 생각하면 가는 거야. 0.1초만 관중석 쳐다봐도 가는 거야. 오직 그 결승의 순간 그 트랙만 바라보고 달리는 거야. 세상에 이까지 그 하찮은 상 받겠다고 생명을 걸고 달리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하고 살아서 되겠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쳐다볼 염려할 틈이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 보고. 오늘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 이 염려라는 뜻을 내가 한국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염려란 어떤 생각에 잘못 집착했어.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병리적 심리 상태. 이게 염려야. 아주 표현을 잘했어. 어떤 생각에 잘못 집착했어.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이게 염려야.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될 우리가 세상 생각에 집착했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병리적 상태, 이 정신병, 이게 염려란 말이야. 근데 이 본문의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거야. 메림나. 이 메림나는 갈라진 마음, 이 쪼개진 마음을 메림나라고 그래.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할 그 마음이 갈라져 있어. 한쪽은 세상 생각하고 한쪽은 또 하나님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해야 할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갈라져 있어. 그래서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고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은 다 책임져 주신다. 다 필요한 거 다 주겠다. 약속하셨어.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야.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어.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적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건심은 내일로 좋게. 염려하지 마라. 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냐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일이 나한테 올지 안 올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What is your life?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제에 무슨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10년을 염려하고 그런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어. 지금 10년 뒤를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심지어는 노후,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그걸 지금부터 막 염려하면서, 지금 한국에는 이 중년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 노후 걱정이야.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리석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뒤 10년 뒤 염려하지 말고 오늘 지금 right now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야고보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 오늘 하루 주의 뜻만 찾으라는, 주의 뜻이라면 나는 다 하겠다. 내일의 허망한 계획이 아니고 미래의 불확실한 소망도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의 나라요 그의 의란 말이지. 주님 뜻 안에 살 때 비로소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고. 그래서 서폴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고. 맡기라. 중국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룬 허드슨 테일러가, 그도 한때 너무나 많은 일과 또 선교비도 떨어지고 협력자도 없고, 그래서 그도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있을 때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요.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 안에 내가 저 안에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는 갑자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더라.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내가 가지인데, 가진 내가 뭘 걱정을 하고 있나. 나무가 수분과 양분을 다 공급해 주는데 나는 그것만 잘 받으면 되는데 왜 가진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그는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걸 주님께 송두리째 받게. 그 뒤부터 그 마음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 그는 정말 위대한 중국 선교를 마무리하게 돼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 다 40%는 이미 다 지나간 거야. 다 끝나버린 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50%는 아직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걸 그냥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 그저 한 10% 정도만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인에게는 10%의 이 걱정도 다 useless,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염려할 거 1%도 없어요. 1%도.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라고. 전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저 저는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맡겨버려. 그 맡기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내 일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라. 이 말씀이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But in everything. In everything이 뭐야?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어떤 고통적인 상황 속에서도 in everything. 어떤 상황 under any circumstance. by prayer and petition. 오직 기도와 간구로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말이야. 기도하면서 present your request to God. 하나님께 아뢰나. 거리하면 어떻게 되냐?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all understanding이 뭐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지혜를 초월한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 이건 뭘 의미하느냐?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다는 거. 무엇과 더불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 어떻게 평안하게 평강하게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저는 이 평생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너무너무 이 내 마음 하나 컨트롤 잘못해서 다 망하고 끝나는 거야. 마음을 주장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망한 사람은 왜 생각 잘못해서 다 망하거든. 일평생 잘하다가도 한 번 딱 판단 잘못하면 망해버려요. 인간은. 그런데 평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무엇이 지키냐? 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 대신에 평강으로 가득 차는.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야 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너희는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말씀이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